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우리 1분단도 인사 좀 합시다. 예. 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비도 오고 또 때로는 덥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셔서 온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미국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 그리고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이 무엇이냐?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경미하고 사소한 어떤 범죄들 그리고 사건들,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벽에 낙서를 해놓습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큰 박준웅 왔다 감 할렐루야. 그렇게 낙서를 해놓으면 낙서 뭐 제가 진리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낙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보잖아요. 그 벽에 나도 왔다 감, 너도 왔다 감, 하트, 예? 이런 낙서들이요 무수하게 적혀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예요. 나중에는 그 온 벽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요 도둑이 틈타요. 왜? 저 집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구나, 관리가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광명 재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 전에 제가 목감천막 운동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사를 갔잖아요. 덩그러니 건물, 빌라, 단독주택이 막 남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봤더니요, 처음에는 이사 싹 하고 나서 별 이상 없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요, 온 유리는 다 깨져 있고요, 온 벽에 낙서가 돼 있고요, 그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 거기다 또 사람들이 대소변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처음에는 일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범죄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 쓰레기의 집합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개봉동은. 근데 쓰레기 버리는 날이 아닌 날 쓰레기 어느 한 곳에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참 신기해요. 멀쩡한 도로였는데 누가 무엇을 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태산같이 쓰레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처음에는 에이 뭐 이까짓 것 정도야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 이 두 명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도로가에 차 두 대를 세워놨는데 첫 번째 차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의 앞유리에 망치로 금을 가게 만들어놨어요. 유리에 살짝 금을 가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주차된 차에 가보니 멀쩡하게 세우는 차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앞유리가 깨진 유리창에는 일주일 사이에 폐차 수준이 된 거예요. 바퀴를 떼어가고 유리는 다 깨어져 있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싹 다 훔쳐가 버려서 아주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폐차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해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994년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루돌프라고 하는 이 당선인이 당시에 뉴욕에 수많은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다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사회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 외국 영화들 보시면 이 지하철이나 지하도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벽에다가 막 페인트, 락카로 막 낙서를 막 해놓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 그림을 지우자. 그 낙서를 지우자. 그 낙서를 지우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지우면 와서 또 그려놓고 또 낙서해놓고 거기서 늘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그 낙서를 지우기를 시작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1년 만에 범죄율이 40%가 감소를 하더랍니다. 2년 만에는 50%, 3년만 깨끗이 치우고 나니까 그곳에 늘 범죄가 있었는데 범죄율이 80%나 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소하고 작은 일도 깨진 유리창 하나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 같아 보여요. 아주 작은 일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불어나 있고요 점점 커져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에이 뭐 이까짓 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라, 행하라, 섬기라. 에이 뭐 나 하나쯤 안 한다고 한들 오늘은 말씀 한번 어겨보지. 그 작은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어떤 그런 죄성 그리고 사회와 환경으로 받은 영향 잘못되고 부정된 사항들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고통들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그동안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행복했던 생활의 나날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보면 시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가까이 했던 성도들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도 점점 교회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전히 삶의 불안과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 그 악의 순환,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워져 있는 차처럼 폐차가 되거나 폐허가 되거나 우리 인간은 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즉각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화가 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있는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 부름의 서두의 말씀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말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거든 그분께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 지금 신앙의 생활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정말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문제를 알고 진단해야 돼요. 병을 알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 깨끗하고 새로움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의 만지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 필요해요. 여전히 마음에 꺽꺽 담고 그냥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나 신경 쓰지 마, 관심 안 가져도 돼. 관심이 가는 걸 어떡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기도할 때인데 왜 안 나오지? 아이고 이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저분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곤비한 걸 아는데 나는 기도가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기도하러 안 나오지?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입니다. 꼭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뭐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말고 이런 말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문제는 없는가? 혹시 깨져 있는데도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는 늘 이제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고. 근데 무슨 드라마인가 하고 보니까 재밌어. 주인공들이요 막 화려해요. 막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주인공들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머니와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를 미워해. 왜 미워하나 봤더니 어렸을 때 형이 병 걸려 죽습니다. 누나가 바닷가에서 해녀였어요. 물질하다가 죽어요. 아버지도 배 타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 남겨진 이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 있는 곳에 재가를 가는 거예요. 재혼을 한 거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래. 엄마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 아마 고개를 다들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니까 드라마만 봤구만 또. 예.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새로운 재혼한 남편의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데리고 온 그 아들을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면은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또 혹여나 내 자식만 챙기면은 그 자식들이 또 자기를 미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과 눈치를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이 마음에 화가 오르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이까짓 거 뭐 그냥 마음대로 살겠노라.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말기암이 걸렸어요. 말기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이 야, 엄마 이제 곧 돌아가신다.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그거 다 해드려. 그래야 너도 편하고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던 이 아들이 결국에는 그래 뭐 까짓것 내가 어머니 하고 싶으신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매 순간마다 이 아들이 막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그동안 참았던 그 울분, 막 악한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내용상
어머니를 향한 그 받지 못한 사랑, 그것에 대한 갈급함, 어머니의 애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불평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 어머니가 손수 하나 끓여 놓으시고 이제 아들이 와서 어머니 집에 와서 그 된장국을 먹는데 이전에는 된장국을 안 먹었어요. 왜? 된장 하면은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근데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한 숟가락 뜨면서 야, 역시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최고예요. 엄마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그 된장국 한 숟가락 입에 물고 결국에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체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내가 이토록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서 그랬던 거 아닌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40평생 이렇게 힘들게 좌절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끝맺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처음부터 아들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 한마디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됐을 겁니다. 그 아들도 엄마한테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 난 이해해요, 엄마 용서해요,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40년 동안 그리 서로 앙숙으로 그리 원수지간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이었단 말이죠. 처음에 깨지기 시작한 그 순간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묵혀두니까 결국 돌아가신 그 이후 아무리 용서를 빌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뭐겠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이유를 자기 우선순위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용서 못하죠. 손 먼저 못 내밀죠. 이해 안 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예를 들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일주일에 하루만 잘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월화수목 금토 6일 동안요 그냥 안 보면 돼.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일주일 중에 하루, 오늘 주일만 잘 견뎌내면, 잘 버텨내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바로 나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다고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당신 속에 있는 그 문제들 꺼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중에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절망적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 재난의 시작이 무엇인가?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실족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미워하고 미워한다.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불법이 성하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뭐 그거는 굳이 뭐 정말 필요 없어요.
근데 보면 항상 사람과의 관계,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변화가 없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닌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말세가 이래요. 마지막 날이 이래요.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잘 살펴보세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마지막 화를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정말로. 저도 문제 없어 보이죠. 멀끔하게 생겼고 여러분들도 다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겉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의 속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우리 영평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죠. 아이고 땅도 크고 뭐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좋고 뭐 공간도 많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것으로 옳게 여김 받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들 안이 외식과 불법과 미움과 사랑이 식어져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시간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말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진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담이, 벽이,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있지 않으니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나와 이웃과 형제와 자녀들을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죠. 어제도 함께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 왜?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 문제들이 언젠가는요, 해결이 돼 있어요. 해결이 돼. 서로 아팠던, 상처졌던, 다 이해를 하고, 포용하고. 근데 왜 회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느냐? 그래도 기도하고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회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보건대 영평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나아지지가 않을까? 왜 치유가 안 될까? 왜 회복이 안 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 골이 더 깊어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져 있고 상처진,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지금 속히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임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부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완성이잖아요. 그때에 혹여나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데 글쎄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영평교회예요. 영평교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그런 목사가 될까 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까 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았던 나머지 아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기 한번 봐봐. 봤더니 지옥이래요. 지옥에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거기 있더래.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다행히 회복이 돼서 육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깬 죽음에서 일어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소리칩니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잘했고 그때 그렇게 섬기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 집사 다 지옥 가 있어. 당신이 목회 똑바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지옥 가잖아. 그렇게 목사님께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혹시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내가 목회 똑바로 못하고 내가 똑바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말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지옥 갈까 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아픔들 문제들 지금 즉시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경건의 삶을 이어가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단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꾸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도 거역하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지요. 서로 무정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시기합니다. 절제할지 모릅니다. 난폭합니다. 입만 열면 성도들의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배신합니다. 선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교만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허탄한 신화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선교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나아가면 어깨띠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길거리에 질비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능력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세상의 허탄한 신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결과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이 높여지는 삶.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태도.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배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내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그분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나 그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더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엊그저께 여수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서울에 왔어요. 박 목사 서울 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만나야지. 여기 교육자 수련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제 와서 서울로 이제 세미나를 왔더라고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줬는데, 우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롯데타워래, 롯데타워. 난 서울 살면서도 롯데타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시골 사는 그 친구는 서울 왔다고 롯데타워를. 그거 뭐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데 뭐 3만 얼마인가 한대요. 4만 원 가까이. 아무튼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딱 찍어서 보내주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높이 올라가니까 쫙 펼쳐진 서울, 여기가 서울인가 싶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바닥이 뚫려 있더래요.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궁금하시죠? 저를 데리고 가시면 돼. 할렐루야. 네. 구경 좀 해봅시다. 네? 뚫려 있는 그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아찔하더라는 거. 아찔한. 이 높은 강대상에서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아찔해. 네? 왜 아찔하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좋다, 신기하다 이래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하게 돼 있는데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나 여러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구의원, 야, 이제 내가 됐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는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걸 때 높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 신앙의 성도들의 성숙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위해서 연단하는 건요 아주 약간이에요. 유익이 있어도 요만큼. 그런데 경건의 유익을 늘 연단하고 나아가면 범사의 유익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조절하고 좋은 약도 있으면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신경을 써. 그런데 경건의 삶,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영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연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력과 결과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힘쓴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마라톤 선수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연습합니다. 이와 같이 여름에 아우 더워, 이제 운동 좀 쉬어야 되겠다. 겨울에는 아우 추워, 추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선수가 1등 할 수 있습니까? 1등 못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우나 더우나,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항상 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좀 피곤하니까, 육신으로 어려우니까 잠깐 좀 멈춰야 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귀한 시간, 내일 주일인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과연 있으십니까? 벌써 주일이야. 제가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하고 나면 주일이래 주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해. 왜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아직 제가 가슴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가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냥 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뭔 신경, 저는 그냥 여기서 할 일 하지만 제 가슴이 뛰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때로는 부담된다. 때로는 내가 듣기에 너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때로는 속을 후벼 파는 것. 그런데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왜?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소생케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면류관 어떻게 받느냐? 나는 사라지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신앙생활이 꼭 필요해요. 이제 한 해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1학기 끝나면 우리 아이들 보니까 성적표, 통지표 받더라고요. 생활기록표. 어떻게 생활했습니다. 쭉.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생활 통지표, 경건의 통지표를 내보여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만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위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남아있는 2022년 이제 하반기의 시작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경건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대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늘 말씀을 보며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너무 말씀에 집중해 있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못 보고 이마를 쾅 하고 받아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쭉 하고 가다가 눈 감고 가다가 앞에 있는 전봇대 이마를 쾅 하고 받아버려요. 그럼 이마에 피가 나는 거예요. 아파. 피.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은 경건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못 보고 갖다 들이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난, 이마에 상처가 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경건한 자로다. 그래서 외식하기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나가기 전에 자기 집 벽에다가 이마를 쾅 하고 세게 받는데요. 피좀 났다. 그럼 문 열고 딱 나가면은, 역시 사두개인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물론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옆 사람 이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마가 멀쩡한가? 멀쩡하죠?
제게 오세요. 제가 그냥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강건하고 경건할 수 있는 삶을 택해 보십시오. 육신을 위해서라면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입을 거 좋은 거 입고 누릴 거 마음껏 누리고, 예? 돈도 있다 그러면 저 롯데타워도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쫙 한번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그 롯데에서 또 이렇게 칼질도 좀 하면서 뭐 그런 거는 참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뭘 하냔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경건을 위해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나 부딪힐 수 있는, 한번 잘 이겨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인색해진 헌금 생활, 입과 마음이 닫혀진 전도 생활, 굳어져 버린 손의 봉사 생활, 마치 깨진 유리창과 같이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폐차가 되고 폐가가 되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전심전력하다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멜레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을 푹 담가라, 이 뜻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살아라예요. 반만 세상, 반만 교회, 이게 아니라 푹 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코만 내놓고 하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숨쉬는 구멍까지도 싹 다 그냥 푹 담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지금 나 못 일어나요. 나 여기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손을 내밀어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삶으로 경건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 전심전력 푹 한번 담가 보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결정한 신앙생활, 우리는 한도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전심전력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에 다다른 것 아직 아닙니다. 구원이 이르는 것 아직 아닙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행되는 삶 속에 끊임없이 연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보이더니 또 안 보이고 이러면요, 목사가 불안해. 아이고, 같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지난 수요일 날 비가 오길래 주님 오시옵소서 그랬어. 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 오실 것 같거든, 왠지. 그날 오셔야 돼, 꼭. 아이고 비 오네, 오늘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딱 오시면 나온 자들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목사는 목이 쩍쩍 갈라지도록 삑사리가 나도록 찬양을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영평교회 부임한 지 3년째 되어가는데 아직도 새벽에 한 사람도 못 본 사람이 있어. 그 성도를 내 성도로 해야 될까? 근데 말씀드리면 그런 성도들 중보한 적 없어요. 눈에 보여야 중보가 돼요. 그거는 뭐 제가 거짓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집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전 말 못해요. 나와야 기도가 되는데 보여야
물론 저의 이런 모습도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저도 요람 들고 장문 옛날 요람 들고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기도하죠. 오후만 되면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죠.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아예 안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육체의 잠, 나중에 실컷 자는 날이 와요. 깨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졸며 잘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단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잠도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 깨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계획이 과연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다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현재의 삶인 금생,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삶인 내생, 여기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그날 아니겠습니까? 9절을 보실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진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미쁘다 이 말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써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깨지고 모난 부분,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고친다고 해서 완전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은 모든 죄, 모든 아픔,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흔적도 남김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흠집 하나 남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